자,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합시다. 오늘도 또 주시는 말씀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 얘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산기도, 산에 가서 기도하는 산기도를 즐겨 하시는 분이셨는데 어느 날은 이 황금산이라고 하는 데 가서 산기도를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바위 위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바위 위에 무릎 꿇으면 무릎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반다리 딱 하시고 근엄하게 묵상 기도를 한참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 목사님의 외모를 설명드리자면 머리가 많이 빠지셔서 아예 삭발을 하고 다니시는 목사님이신데다가 거기다가 평소에 개량 한복을 즐겨 입으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자, 그런 모양으로 바위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보일까요? 네. 한참 그렇게 바위 위에 앉아서 묵상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근처 주민인 듯한 사람이 올라오더래요. 중년 남자 한 분이 올라오더니 가까이 다가오더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 스님. 아니 목사더러 스님이라고 하니까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빤히 쳐다봤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스님, 제가 요즘 너무 힘듭니다. 제 신수를 좀 봐주시고 가르침을 한마디 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목사님이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런데 약간 좀 이렇게 장난 짓궂은 모양으로 이렇게 조금 섞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아주 이름 있는 큰 스님인 것처럼 폼을 딱 잡고 눈을 지그시 감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교회에 나가시고 예수 믿어야 살 길이 열릴 겁니다. 그러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하고 눈 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랬더니 한참 후에 실눈을 살 두고 어떻게 하나 딱 봤더니 그 사람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이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한참을 고민하고는 산을 내려가더랍니다. 그날 목사님은 웃느라고 제대로 기도를 못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이 정말로 치열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자, 영적 전쟁 한 토막 또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한참 교회가 부흥 성장하던 70년대 말 한 스님이 시주를 얻으려고 어떤 집에 들어왔는데 그 집이 하필 어떤 교회의 장로님 댁이었습니다. 마침 장로님이 이렇게 마루에 대문이 잘 보이는 마루에 딱 앉아 계신데 스님이 대문으로 뚝 들어오면서 시주 얻으러 왔습니다. 옛날에 이럴 때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보통 그럴 때 여기는 예수 믿는 집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이 장로님도 이렇게 또 장난기가 있고 짓궂으셔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대요. 그랬더니 이 스님이 가지를 않고는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부를 외는데 이상한 연부를 외우는 거예요. 가나봐라 가나봐라 줄 때까지 가나봐라 똑똑똑똑 그러는 거예요. 아니 듣고 있더니 장로님이 오기가 생겼어요. 내가 질 수 없지. 이거 영적 전쟁이야. 그러면서 이 장로님도 이상한 연부를 외웠답니다. 주나봐라 주나봐라 갈 때까지 주나봐라. 장로님 승.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이렇게 영적 전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이 치열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뭡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전쟁을 하는 것.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누구와 전쟁을 할까요? 하나님의 대적인 악한 영들, 사탄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하려고 온갖 시도를 공격을 다 합니다. 이 힘든 싸움에서 우리의 영혼과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전쟁이 영적 전쟁입니다. 또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절대 악한 영들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한 싸움이 또 영적 전쟁인 것이죠. 군대에서도 영적 전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서로 교세를 확장하려고 우리 장병들에게 맛있는 간식으로 막 유혹을 하고 손짓을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초코파이 개수로 영적 전쟁을 했어요. 불교에서는 초코파이 하나 주는데 우리는 2개 준다? 그러면 종교가 바뀝니다. 그렇게 종교가 쉽게 바뀌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초코파이 이런 걸로 어림도 없어요. 요즘은 피자 준다, 치킨 준다 이래야 종교가 바뀝니다. 불교에 갔더니 피자 주던데 이번에는 천주교에서 치킨 준대. 그럼 종교가 바뀌는 거예요. 군 선교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합니다. 이런 영적 전쟁이 정말 치열하다라고 토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이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그 얘기가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보시면 씨름이라는 말 나오죠. 근데 이 씨름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삿바잡고 하는 그런 스포츠가 아닙니다. 원문에 찾아보시면 헬라어로 팔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싸움이나 전투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이 전투, 이 싸움이 육신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피와 살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영적 전쟁에 임해서 열심히 싸우고 전도하다가 체포되어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써보내는데 마음이 절박합니다. 너희가 이 힘든 영적 전쟁에서 절대 지지 말고 반드시 싸워 이기라 라는 메시지를 구구절절히 적어 보내는 거예요. 또한 악한 영들의 공격이 점점 거세지고 있으니 너희도 영적 무장을 단단히 해야 한다. 이 말을 합니다. 자, 영적 무장을 어떻게 단단히 해야 할까요? 영적 무장을 하려면 일단 모델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군 병사를 모델로 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당시 로마군 병사의 모형, 제가 가지고 있는 피규어를 이렇게 찍어 왔습니다. 자, 그 당시 강한 군사력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던 로마군 병사 모습이 이래요. 바울이 이런 병사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자신을 유대 폭도들에게서 지켜주고 호위했던 병사들도 바로 이런 차림의 병사들이었고, 감옥에서 지금 바울을 감시하고 있는 병사들도 이런 복장으로 자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병사의 복장을 유심히 보면서 편지를 적는 거예요. 당시 로마 군대가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최강인 이유가 있어요. 강한 조직력, 팀워크가 아주 탁월했기 때문이고, 또한 당시로서는 최첨단 무기들을 다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전신갑주로 잘 보호해 주었기 때문이죠. 전신갑주, 말 그대로 온몸을 다 덮어서 방어할 수 있는 갑옷과 무기와 장비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 잘 싸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묵상한 말씀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옷을 입으라라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 말씀은 새 옷도 입지만 전투용 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잘 갖춰 입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합니다. 아멘. 다음 주일이 무슨 날이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오시는 주님을 맞을 때에 우리가 옷을 잘 갖추어 입어야 하겠지만 전투용 복장도 잘 갖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적 전쟁의 최고 사령관이시기 때문입니다. 뉴스 보시면 대통령이 군부대 방문하면 어떤 옷 입습니까? 군복을 싹 입고 완전히 입고 무장하고 군인인 것처럼 시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재난 현장 시찰하면 어떻게 합니까? 재난 복구에 어울리는 그 옷을 다 갖춰 입고 시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놀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을 지휘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전투복 제대로 갖춰 입고 우리의 사령관님을 영접하고 호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떤 무장인지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병사가 들고 있는 창을 보십시오. 본문에는 안 나오는 얘기인데 참고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창은 필름이라고 하는 던지는 창이에요. 이 창을 적군에게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창날이 가늘고 중간에 무거운 추가 있기 때문에 적의 방패에 꽂히는 순간 창날이 휘어져 버립니다. 그럼 방패에서 뽑을 수가 없게 돼요. 못 쓰게 됩니다. 그러면 적군이 어떻게 될까요? 방패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적의 방어 도구를 못 쓰게 만드는 용도의 창, 이게 로마군의 창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본문에 나오는 장비들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호심경을 보겠습니다. 이거예요. 보호할 호자, 심장 심자, 거울 경자를 쓰는 그런 한자어인데 흉배라고도 합니다. 로마군의 호심경 흉배가 이렇게 생겼어요. 가장 중요한 사람의 심장과 폐 그리고 장기가 있는 가슴과 배 중심부를 보호하는 철판입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의 중심을 항상 노려요. 우리의 심장과 양심을 찌르는 공격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실수를 들추고 우리의 죄성과 양심을 까발립니다. 야야, 네가 그렇게 실수가 많고 죄가 많은데 하나님이 널 사랑하겠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널 이뻐하겠어? 이렇게 공격한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이 의의 호심경 딱 두르고 있으면 끄떡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는데 뭔 소리야? 아주 당당하게 이 공격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의 호심경 다 착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허리띠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옷들이 요즘처럼 타이트하지 않고 다 크고 헐렁헐렁했죠. 이런 옷 입고 활동을 하면 금방 옷이 흘러내리고 어디에 걸려서 찢어집니다. 싸우러 나가는 군인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뭐가 허리띠가 필수인 거예요. 자, 로마군의 허리띠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칼을 찰 수 있도록 그리고 몸의 중심을 잘 잡아주는 용도입니다. 싸우려고 하는데 허리띠를 안 매서 전신갑주가 막 흔들흔들해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제대로 싸우겠습니까? 악한 영들도 우리를 공격할 때에 그렇게 공격합니다. 우리 허리띠부터 풀어버리려고 공격을 해요.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유혹합니다. 아유, 피곤한데 좀 쉬지.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쉬지 뭐 교회 가고 그러냐. 아유, 뭐 힘들게 그렇게 교회 일 많이 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러냐. 그럽니다. 그런 공격이 계속되면 나도 모르게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고 나도 모르게 전신갑주가 스르르르 흘러내려옵니다. 옷이 흘러내려서 어떻게 제대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허리띠를 꽉 동여매고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허리띠는 무슨 허리띠라고 했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를 향해서 집중된 마음. 진리의 띠. 진리가 뭡니까? 변함없는, 불변하는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이런 진리로 단단히 동여매서 우리가 싸울 때 전혀 흐트러짐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진리의 띠 꼭 동여맵시다. 자, 다음 장비는 신발입니다. 전투화. 당시에는 이렇게 모두 샌들을 신었습니다. 로마군용 샌들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가죽으로 만들었고 바닥에는 쇠 징을 박아서 미끄러지지 않게 했고 또 이 발길질로 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전투화는 행군할 때부터 굉장히 중요하죠. 신발이 불편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발이 다 까지고 물집이 잡히고 제대로 뭔가를 할 수 없습니다. 발에 꼭 맞는 전투화 갖추어 신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 신발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하고 있죠. 복된 소식을 들고 산을 넘고 행군하는 내 발을 위한 신발이에요. 그 발이 닿는 곳마다 진정한 평안의 복음이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 신을 신고 더 힘있게 행군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으로 방패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방패.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화살을 날려댑니다. 유혹의 화살, 이간질의 화살, 거짓의 화살, 이런 치명적인 불화살을 계속 쏘아대는데 그 공격에서 안전하게 막아주는 도구가, 방패가 꼭 필요하죠. 자, 로마군 방패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지 큽니다. 로마군은 이 방패에다가 물을 적신 가죽을 붙여놓고 전투에 임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적의 불화살이 날아와서 탁 꽂혀도 금방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적의 불화살을 소멸시킨다, 이 방패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방패가 이렇게 컸던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군은 절대 혼자 안 싸웁니다. 혼자 싸우는 전투를 멀리 했습니다. 부대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조직적으로 전투를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처럼 병사들이 방패를 이렇게 딱 들고 서 있으면 멋있긴 한데 그래도 좀 빈틈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적의 공격이 버거울 때에는 이렇게 거북대형으로 밀착을 했습니다. 야, 어떻습니까? 촘촘하죠. 맨 앞에 병사들이 방패로 정면을 가리고, 둘째 줄부터는 방패를 들어서 머리 위를 가리고, 양쪽 옆에 병사들은 또 양쪽 측면을 방패로 가리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적의 화살과 창이 들어올 틈이 전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로마군이 세계를 그 당시에 정복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방패를 든 우리도 이렇게 서로 뭉쳐야 합니다. 악한 영들의 공격이 아무리 강하고 불화살이 매서워도 이런 믿음의 방패를 다 들고서 또 신앙의 전우들과 한 덩어리가 되어서 싸우면 끄떡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좌우 내 곁에 동료들이 보호해 준다라는 깊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혼자 독불장군으로 싸울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싸우면 필패입니다. 이렇게 하나 되어서 영적 전쟁을 하면 절대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뭘 합니까? 중보기도를 하고 신방을 가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찾아가서 위로하고 함께 울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바로 이렇게 믿음의 방패들로 한 덩어리가 된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의 사령관이신 예수님도 이 방패벽 안으로 안전하게 우리가 모시고 호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하나로 뭉쳐서 싸웁시다. 다음으로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아주 튼튼한 투구를 착용했죠. 우리 몸에서 머리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조심해야 할 급소이지 않습니까? 자전거나 스케이트 타도 헬멧을 다 쓰는데 영적 전쟁의 맨머리로 나가면 되겠습니까? 지금도 악한 영들이 우리의 머리를 얼마나 노리는지 몰라요. 악한 생각, 나쁜 생각, 잘못된 생각들 집어넣으려고 우리의 머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튼튼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적의 공격에서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투구도 다 갖춰서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도 공격 무기를 가져야 합니다. 바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검. 로마 군대가 사용했던 글라디우스라는 이 검은 이렇게 양쪽에 다 날이 있는 양날 검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말 나오죠.
좌우의 날선검, 이게 바로 이런 검, 양날검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 들고 나가서 과감하게 휘두르고 또 정확하게 예리하게 찔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다 말씀으로 다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칼집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하게 들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언제든 필요할 때는 뽑아서 과감하게 휘두를 수 있어야 합니다. 악한 영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이 날카로운 검이에요. 이 검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추풍낙엽처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검을 가지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검으로 푹 찔러줘야 돼. 진짜 칼로 찌르려는 말 아닌 줄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슴에 깊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심령을 깊이 찔러주면 그 속에 있던 악한 생각들, 악한 영들이 다 쪼개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이 얘기를, 이 검을 가지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원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어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성령의 검 꼭 드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신갑주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주위의 여러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이죠. 18절부터 20절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거야말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무기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일선에서 싸우는 우리를 위한 지원 사격, 공중 폭격과 같은 것이 바로 이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위력인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갖춰야 할 전신갑주 다 살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자, 세상이 날로 악해져 가고 악의 세력이 더욱더 활개를 치는 이런 때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임해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장비들을 잘 갖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 갖춰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혼자 잘난 척 앞서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령관이신 예수님 뒤를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전쟁의 전우들과 함께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시는 우리의 총사령관이 시차를 나오십니다. 언제요? 다음 주에 성탄절의 주인공으로 우리 사령관님이 오십니다. 사령관이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늠름하게 제대로 전투복 잘 갖춰 입고 맞이하고 그 사령관 호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그분과 함께 승리를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한 멋진 용사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주의 사랑으로 정복하기 위해 오시는 우리의 사령관 예수님을 우리도 늠름하게 잘 무장하고서 맞이하게 하시고 그분 뒤를 따라 영적 전쟁으로 힘있게 나아가고 넉넉히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